98편 이 말씀을 시 이렇게 시작해요. 시 표제어가 시. 시라고 그냥 한 글자로 있던 것은 그냥 순수한 말, 순수하게 시. 이것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찬양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불러야 될 찬양시. 오늘 이거는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예수님 당시든지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든지 누구나 다 이것은 불러야 될 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오늘 시 이것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냥 시, 그냥 딱 시, 순수하게 시다. 누구나 오늘 이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98편 찬송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성경책에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요된 사랑은 기쁘지 않습니다. 뭐든지 막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헌금 마시기를 줘라 막 이렇게 강요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사랑 자체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 자체는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되고 찬양 안 불러도 되고 전부 다 그래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강요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든지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상대방의 결정권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강요한 것이 있어요. 꼭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유의지를 줬지만 내 뜻대로 살아. 이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은 같은 시, 똑같은 시 같이 불러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돈 받았으면 여러분 강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요한 것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유주의를 만들어가라 했지. 이름도 짓고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강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뭐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찬송이라. 그래서 시편 95편부터 끝까지 찬송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선택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찬송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증거는 찬송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택한 받은 백성. 지난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전부 다 불러내시고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우리한테는 세상 보는 뭐를 앞에 두고 그 길 가라고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고 왜? 다 자유지만 너희들만큼은 내가 이걸 줬으니까 그거 보고 생명길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인도하는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다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5편부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그것을 똑같이 합니다. 자, 자유를 줬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명령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지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라. 죄로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라. 마지막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할 것은 찬송하라. 저 천국을 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될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누구나 보편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불러야 될 시, 누구나 해야 되는 명령, 이건 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찬송하라. 그러니 창세기를 딱 펼쳐놓고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창세기 누가 하셨어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묻과 물을 나눈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한테 숨 주신 것도, 숨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찬송하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4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함께 찬송하는, 이것이 이제 시편 100편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연결하는 거예요. 여긴 전부 다 누가 썼는지 없어요. 그래서 98편과 100편을 연결해서 온 땅이 무엇인지를 그런 100편에서는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온 땅은요, 어떻게 땅이 찬송을 합니까? 땅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근데 100편에서는 그런 온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그것을 100편에 그대로 이어가지고 1절에 100편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증거가 뭐예요? 찬송. 이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지만은 명령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찬송밖에 없으니까. 5절도 그럼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노래하는 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찬송하라. 노래하라. 8절 6절도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 호각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고전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명령이 하는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여호와 앞에서 즐거운 큰 물은 박수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강요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자유를 줬지만은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쓰는 그것은 찬송해라.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왜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왜 찬송해야 되는가?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여기서 1절 전체는요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이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즐겁게 찬송해요.
즐겁게 찬송은요, 하나님 하신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찬송이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한다. 또 2절도 또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을 알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고 옆에 사람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2절은 뭐냐면 그 구원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시는요, 보편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선민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고요. 그러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알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숨길까요? 구원을?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또를 사게 되면 1등 당첨됐다. 숨겨요? 알려요? 김현정 유사님 로또 1등 당첨해서 1등이 요즘 얼마죠? 몇십억 되나요? 현정 집사님 1등 당첨됐어요. 혼자만 딱 보니까 1등이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리고 주변 친구들 알려야 하면 감춰요. 왜 감추지? 난리가 날 거예요. 내 1등 당첨됐다면. 근데 로또는요, 세상 것은 전부 다 자기 이 보고 비밀은 다 감춥니다. 돈이 얼마 있는지 감춰요. 안 드러내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전해야 돼요. 로또하고 완전 틀리죠. 세상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 틀려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1절도 구원,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2절도 구원, 그걸 알게 하고 알리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해야 된다. 주일날만 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 있고 또 전도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로 그냥 딱 끝나면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시야. 사랑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이 줬지만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니까 창세기 영을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 그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사명은 뭐냐? 찬송은 원래 찬송. 왜 찬송해야 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서 함께 나와서 땅끝에 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시작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원이고 어떻게 찬송입니까?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이 기이한 일이야. 참 신기하죠, 그죠? 전부 다 꽃이 자라게 뭐 기이한 일이죠. 가장 기이한 일은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흙기정이 손에 붙잡혀서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도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냥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되는데 내 이름자만 드러높이려고 하고 내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거기다 기이한 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써놓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기이한 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너무 기이한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편적으로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엄청난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하는 것 기이한 일일 줄 믿습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그걸 찬송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창세기 말씀 들어도 출애굽기 말씀 들어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들어도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게 보셨을까?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럼 민족적인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 왕의 끝에 끌려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죠? 야, 그 구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이죠. 드보라의 찬송. 말 같은 자를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까?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을 출애굽기 그리고 지금 이방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자체가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우리 후임 목사님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어야 될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걸 자꾸만 의지하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실을 사람은 잘 몰라요. 참 기이한 일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비밀이다 보니까 그걸 아무리 전달해도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셋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기이한 일 나를 구원하실 때 가장 나를 구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귀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받아서 이렇게 초청할 때 여러분 나와야지만이 하나님 구원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초청장을 우리 만국에 보내가지고 다 이제 천국 잔치에 가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불러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잔치의 잔치.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천국 가자. 이제 천국 가자. 네?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들은 먼저 올라가고 우리도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때에 우리 천국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름 부르는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아멘 하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 소백이 나오고 이것이 그대로 순종됐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듣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순간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겠어요? 매일 퀴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를 맺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네 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 이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될수록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저희 때 오셨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이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매일 돈에 빠져있고 문화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인식하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초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적습니다. 마지막 초청할 때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70년 후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지 가가지고 이 말씀 70년 후에 돌아오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소수 5만 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돈 벌려 쾌락 이 세상에 쫙 빠져있다. 예수님 또 오셨다. 내 이름 부를 때 이건 잘못된 이름이야. 왜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지?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장가가야 되기 때문에 초청이 못 나옵니다. 소도 사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핑계만 되죠.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보세요. 마지막 천국 잔치 16절에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 천국 잔치예요.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 이제 주일 예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떤 소리 하냐?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천국잔치 베풀었는데 조건데 나는 양이 가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야 되니 천국잔치를 포기해버려요. 왜?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권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르게 되면 아멘 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지 못한 음성을 듣고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부른다. 주일 성수는요 이미 천국의 초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일 성수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예행 연습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주인이 노했다. 아니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돌아오니까 말씀 있는 사람 5만 명도 안 된다. 빨리 시내로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들 데려오라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나이다. 이 약한 사람은 다 오시오. 세상에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초청되니까 옵니다. 내 집을 채워라. 천국잔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한테 맛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주일 성수 예배 초청해도 안 온 사람들은요 정도 못 들어간다는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틈만 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말한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게 지혜죠. 그래야지만이 들려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기이한 일. 우리들도 나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 다음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98편 1절 다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여기 줄을 주세요. 그의 오른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른손. 우리는 오른손은 악수를 많이 하죠. 근데 왼손자는 왼손으로 악수하는데 왼손으로 악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손으로 하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한 오른손, 구원을 베푼 오른손은요 무엇을 하는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구원도 오른손이지만은 한번 볼까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참 하나님 말씀 정말 오묘하다, 세밀하다. 1.1회도요 그냥 속이 넘어갈 수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오른손의 비밀입니다. 오른손. 출애굽기 15장 6절 14절에는 모두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한다고요? 부수리이다. 뭐예요? 우리는 구원하고 저들은 멸망, 심판. 홍해. 이 홍해에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그 안에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오른손이다. 7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자, 15장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느니라. 이게 지옥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고 자꾸만 나와야 되는데 그 홍해 바다 속에 자꾸만 거절하는 애굽 사람처럼.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구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면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 부르는데 저들은 모두를 뒤쫓아가가지고 탈취물 빼앗고 욕망 채우고 칼을 빼어 그들을 멸하고 이게 이제 뒤쫓아오는 애국군들. 그들은 전부 다 마지막 시간 때 홍해에서 죽죠. 10절 다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것의 물이 납같이 작은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많은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 이게 누구예요? 기이한 일은 하나님에서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다. 여호와 말씀하시기 이르시는 분.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여호와, 찬송을 하게 하신 분 여호와. 1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98편 1절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 1절은 뭐예요? 과거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 속에 암송된 것이 없으면 그게 오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주면 그게 진정한 기도지요. 오늘 이 98편 1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까?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시편 74편 11절 말씀 한번 볼래요? 74편 11절 우리 아버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74편 11절 오른손이 또 무엇을 하는가? 오른손은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11편 11절 멸망시키는 것도 오른손이에요. 그러니 이 오른손은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구원도 하고 멸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이게 권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해 구원했다고요? 자기를 위해 구원했다. 이거 구주를 쳐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 구원받다.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구원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은 내가 이뤘다 생각하세요. 회사 성공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공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은요 마지막 조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거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고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하는 목적입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한계시에 변함없이 구원자를 땅끝까지 전부 다 불러 모으시는데 왜 불러 모으셨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불러간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 뭘 나를 위해서 구원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서 나 뭐하라고요? 그것이 이제 내 욕심 채우고 상대방 날 죽이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창세기 구약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나타나죠. 나 같으면요 옆에 사람 알고 오늘 내 구원하는 저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구원 안 시켜. 내가 무슨 구원을 시킵니까? 그냥 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그 다음에는요. 그럼 어떻게 구원했는가?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 나라 백성에 전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걸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3절 이 구원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므로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애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성실하심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날마다 내 감정대로 그게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